오늘 본문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 또 새로운 통찰을 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모임이니 교회에 대한 아주 굉장한 깊이 있는 통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죠.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인가?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천사들 외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천사들의 다른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단순히 한 부류의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있잖아요. 직급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다양한 사역의 그런 것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세들과 능력자들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지위가 높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천사들이 몇 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천사들의 직급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천사들에게도 사역의 지경이 다 다르고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통치자 권세들과 같은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지위가 높은 천사들에게 알려주었냐면,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지위가 높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늘의 고위급 천사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를 봐야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지식의 열매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늘의 이 고위급 천사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위해서 뭘 보냐면 교회를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리들, 이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자존하시고 또 광대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정수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지혜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지혜의 극치예요. 극치.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0절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 하늘의 천사들이 지혜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교회를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상교회를 연구해야 지혜의 달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태고로부터 창조되었던 교회와 역사를 통해 흘러왔던 교회사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천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예요, 극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라고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디에 있냐면 이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을 거쳐 2000년의 역사를 거쳐 여기까지 교회가 흘러왔어요.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교회를 세우셔요. 교회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교회를 시작하셔요. 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을 머리로, 부부가 상호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인류, 교회가 무너질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통해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 가죽옷으로 죄지은, 그래서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겪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시죠.
이것이 구원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교회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교회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연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도동한 물결처럼 쭉 흘러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민족교회를 만드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들을 저 이집트로 보내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히스토리,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그 놀라운 민족교회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통해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성막이 교회의 또 원형이 하나님을 주시고, 왕정이 세워지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지면서 민족교회가 쭉 이어져 가요. 그리고 말라기를 정점으로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요. 천사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교회를 연구하고 역사 속에 주어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었어요.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비로소 천사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교회에 대한 깊고 넓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천사들에게도 감춰졌던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천사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 지혜는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제 그분의 지체들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접근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채로워요. 1000명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1000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 1000명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오묘하고 다채로워요. 천사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깊이와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때는 6만 교회까지 얘기해요. 지금 한 5만, 4만 5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진도에도 105년 전에 진도중앙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이 이 진도중앙교회, 그 수많은 세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진도중앙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 한 교회만을 보더라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배울
볼 수 있어요. 이 진도중앙교회를 105년이라는 긴 세월을 천사들이 연구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진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죽어가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오묘한 방식으로 한 영혼을 사탄 마귀에서 건져내어서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과정들이 기가 막힌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그 스토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들이에요. 우리 모두 똑같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 불교 깊이 심취해서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갈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붙여가시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단 말이죠.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각각의 구원의 간증거리들이 있고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하나님은 참 무지개의 색깔처럼 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그 지혜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바로 이 진도중앙교회 105년의 역사만 연구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니까요. 아멘. 이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에요. 지혜의 최고봉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에요. 절정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걸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 하나 예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설계하고 역사 속에서 창세기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를 자신의 섭리 안에 운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 내 학식의 유무,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저 고위급 천사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온갖 에너지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11절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진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보고, 우리의 예배 행위를 보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무슨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곡과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구나. 은혜라고,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선행, 내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고가평가되고 상대평가하거나 뭐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무작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복권을 뽑듯이 이렇게 몇 번 뽑아가지고 건져가지고 김영만 너 구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뽑아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 교회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빼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교집합,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려면 그분은 인간이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인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은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죠. 세상에 좋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엄마죠, 엄마,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죠, 아버지. 이거는 모국어죠, 향수죠. 아버지. 인간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어지죠. 가장 친근한 단어고 가장 의지할 대상이죠. 어린 아기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들, 그렇죠? 정상적인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갑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저 큰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린 자식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담대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의 집무실을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식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제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한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담대하다는 것은 거리낌이나 거침이 없어요.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바쁘실까? 하나님 직무하고 계실까? 하나님 공적인 업무가 많은데 감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힘들면 아무 때나 주저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특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눈치 보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집무실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바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기 담대함이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요? 왕비도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왕비도 허락 없이, 저는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왕 앞에 왕비도 아내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간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 앞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집무실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1:1 면담을 할 수 있고 1:1로 부르짖을 수 있고 1:1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권이에요. 교회의 특권.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1:1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대통령 앞에 함부로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면담이나 평생에 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왕을 우리는 아무 때나, 그분 앞에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아무 때나 그분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특권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특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길을 가든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업무를 보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눈물날 때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단 말이죠. 1:1로.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로운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시로 수시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음껏 누려라라는 거죠. 그게 교회,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받고 우리 모두와 개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히 자신의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그분의 보배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누구나 환영하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우리와 함께 이 험한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지도중학교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